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아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몇 배로 거두었습니까? 100배로 거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확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 결과입니다. 조금만 놀랍겠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은 것은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삭 집안은 원래 농사를 짓는 농부 집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을 치는 목축 집안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100배라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 있잖아요. 평생 공부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가 대박을 친 느낌. 저 사람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장사를 대박 쳤지? 이런 느낌.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이 우연히 또 지인 소개로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 보험왕이 된 느낌. 원래 농사 전문가가 수확이 100배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전문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도 100배라는 수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이건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가 이번에 발견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일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삭은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사가 그렇습니다. 농사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사에 이골이 나 있는 사람도 아무리 요령이 좋다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부지런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잘하는 일도 때론 혼자서 해나가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일을 한다. 내가 처음 하는 일을 한다. 능숙하지 못한 일을 한다. 그땐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지요. 이삭은 허리를 굽혀 싫은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배울 수만 있다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낮춰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든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뭐 이래서 실패했다 저래서 실패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얘기를 나눠보면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성공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성공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비가 와주지 않으면 가뭄에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반대로 태풍이나 지나친 비는 오히려 힘들게 농사 지어 놓은 것들을 전부 훼손시켜 버립니다. 적절하게 바람이 불어줘야 하고 적절하게 비가 와줘야 합니다. 적절하게 기후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도움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기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방비를 한다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는 누구의 어떤 주관 속에 있습니까? 신의 영역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기후는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후의 통제는 철저히 누구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사람이 할 일이지요.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씨 뿌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뭐 해야 됩니까? 씨 뿌려야 됩니다. 거기서 싹이 돋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뭐 해야 됩니까?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머금고 씨앗이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농약도 뿌려주고 우리의 역할이 있지요. 하지만 그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씨 잘 뿌리고 물 잘 주고 거름 잘 주면 곡식이 잘 자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기대, 성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성공합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벌레가 먹어서 농사 망칠 수 있고 태풍이 불어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다 훼손될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수를 다 피하고 100배의 수확이라? 그리고 그 100배라는 것이 무엇과 비교했을 때 100배입니까? 이 100배라는 것은 비교했을 때 100배라는 얘기입니다. 무엇과 비교했을 때 100배겠습니까? 제 생각엔 옆에서 함께 농사를 지은 이웃들과 비교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보다 100배, 100배의 수확. 100배라는 것은 비교적인 표현입니다. 니 2배 더 했네, 니 3배 더 했네.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2배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0배는 무엇을 기준으로 100배라는 것일까요? 옆에 같이 농사 지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00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2-3배 잘 돼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2-3배 잘 돼도 수십 배가 아니라 2-3배만 잘 돼도 야, 너 진짜 농사 잘 됐네. 우리는 왜 이렇지? 2-3배만 잘 돼도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는데 이거는 몇 배? 20배, 30배도 아니고 100배라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면은 남들에게 없는 이상만의 뭔가가 있을 법합니다. 이러면은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2-3배만 농사가 잘 돼도 2-3배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인데 이거 100배면은 이거는 뭔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뭐가 있었을까요?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외에 다른 게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만한 게 있었냐고요. 유일하게 다른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없었습니다. 딱 차이가 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그것 외에는 달리 의심 가는 게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승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에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겠죠. 신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일 때 다른 사람보다 100배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무조건 100배 축복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빈둥거립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고 해서 100배 축복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100배 축복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본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인들 중에서 기본 조건을 무시하고 신앙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기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근데 이 기본 조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 조건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기본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 조건 위에, 그 기본적인 조건 위에 예배와 기도가 더해질 때 100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씨 안 뿌리고 100배 축복 받을 수 있습니까? 씨는 안 뿌리고 예배만 드리는 거야. 씨는 안 뿌리고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100배 축복 받냐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물 한 번 안 주는 거야. 농사 제대로 안 짓는 거예요. 책 한 장 안 보면서 말이지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책 한 장 안 보면 서울대가 아니라 삼류대 대학도 못 갑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왜 복을 안 주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광신, 맹신, 미신이에요. 미신. 뭐부터 갖춰야 된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남들 다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남들 다 하는 기본 조건 위에, 그런데 기본만으로 되지 아니하니 그것 위에 무엇이 더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더해질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 갖춰야 된다?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먼저 기본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왜 복을 못 받지? 죄송한 얘기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 기본은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멀쩡한 사람이라면 장애가 있어서 내가 뭐 정신적인 정신장애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지 멀쩡한데 기본적인 어떤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두 다리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팔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머리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몸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인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본적인 거 안 하고 일하러 가지는 않으면서 일거리를 알아보지는 않으면서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에. 특히 크리스찬들 가운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면은 뭘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그만두면 됩니다. 그 우상 숭배가 귀신을 부르거든요. 그 우상 숭배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우상 숭배를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을 갖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을 갖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을 갖추는 훈련. 그런데 일단 기본을 갖추게 되면은 기본적인 축복은 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본을 갖추면은 기본적인 축복은 누린다니까네. 기본적인 축복은. 그런데 이삭이 받은 축복은 그냥 기본에 충실했더니 그냥 그 기본에 충실한 어떤 결과 열매가 아니라 어떤 축복이었다고요?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 100배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이 말이지. 그렇지, 기본에 충실했더니 그 기본에 따른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래 기본에 충실했으니 그 정도의 복은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본에만 충실해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 기본에만 충실해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축복은 받는다니까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 가운데 삽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성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성실이 일한 만큼의 대가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가 원하는 대학 간다니까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기본만 잘해도 사실은 그 기본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기본만 잘해도. 그런데 이삭이 받은 축복은 그냥 기본에 충실했더니 그 기본에 따른 그 축복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어떤 축복? 100배 축복이 되면 이게 이제 의아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100배 축복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농사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지. 그 토박이들도 그렇게 축복을 못 받았는데 그 굴러 들어온 사람이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기본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본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본부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성실을 배워야 하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겸손부터 배워야 합니다. 절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약을 먼저 배워야 되고요.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검소부터 배워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눌 줄 모르고 집비 모르는 사람은 이타심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일단 뭐부터 갖춰야 된다고요? 기본부터 갖춰야 돼요. 기본부터. 기본부터. 그 위에 신앙이 더해질 때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나는 열심히 살지만은 내 열심히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 주실 때 제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100배의 축복.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토박이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열심히 사는데 잘 살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 어떤 뭐 처벌, 뭐 잘못해서 내가 받는 형벌은 반성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악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런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이라고요?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 악한 세상. 내 잘못으로도 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잘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과 다른 사람의 어떤 욕심과 다른 사람의 어떤 꿍꿍이로 인해서 내가 뭘 볼 수 있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마을이 악해서지요. 그 동네가 악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토박이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보다 성공하니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 급기야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군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삭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그 땅 사람들이 그럼 너 여기서 살아하고 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1번 A급, 2번 B급, 3번 C급. A급은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 양심이 있으면은 그래도 막 그나마 조금 괜찮은. 그런데 어떤 땅은 주지 않았을 거다? A급은 절대로 안 주죠. 양심도 없으면은 무슨 땅 줬겠습니까? C급 줬겠지. 양심도 없으면 C급 줬을 것이고, 그래도 조금 막 양심이 있으면 어떤 땅? B급은 줬겠지만 어떤 땅은 절대로 안 준다? A급은 절대로 안 줍니다. 굴러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땅을 내어준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C급 아니면 B급 땅을 줬을 겁니다. 그냥 막 이렇게 좋은 땅은 자기들이 다 차지했을 것이고 그냥 저 귀티 너 저 가서 살아. 그런 땅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배 수확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저 땅이 좋은 땅이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저거 우리 해야 되겠다. 그로 쫓아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성경은 적혀 있지 않지만 나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100배 수확을 거두는 땅인데 쓸모없는 땅인 줄 알고 줬더만 거기서 100배 수확이 나오니까네. 야, 저거 우리가 실수로 너무 좋은 땅 준 거 아이가?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이삭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삭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걸 경험했습니다. 더러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더러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더러운 세상.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1등만 인정한 이 더러운 세상. 가진 자들만 더 배를 채우는 더러운 세상. TV에서나 많이 들어보는 소리 아닙니까? 더러운 세상을 누가 경험했다고요? 이삭이 경험한 겁니다. 더러운 세상.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더러운 세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힘없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소리 내지 못하는 더러운 세상.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나는 더러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누가요? 이삭이. 보통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쌓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상처가 쌓이고 한이 쌓이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인생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러운 세상 살면 많어. 열심히 일하면 많어. 열심히 일해봤자 저 다 가져가는데 그러고 그냥 폐인처럼 사는 분들 생기고 더러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더러운 경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쫓겨나서 이제 새로 이제 틀을 잡고 삽니다. 그래서 우물을 몇 개 팠나 봅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물이 터졌는데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 우물을 연거푸 빼앗깁니다. 이 정도면은 살기 싫지 않을까요? 빼앗긴 이유도 황당합니다. 그들 땅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우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땅이거든. 우리 땅에서 물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그런데 이삭은 아무 소리도 않고 주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물이 나오면 또 빼앗기고 이 정도면 사람이 돌 수도 있죠.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 또 의아스럽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의아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그런 일을 겪고도 돌지도 않고 이삭이 돌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 이삭이 그런 일로 미쳤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너무 상심해서 술 한잔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또 어떤 이야기도 안 나오냐면은 맞짱 떴다라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 그냥 들이받아 삐든가. 아니면은 그냥 어찌 됩니까? 폐인되든가. 그런데 이삭은 돌지도 않았고요. 또 맞짱을 떠서 같이 이제 횡패를 부리는 또 그런 패악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 경험상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 너무 심하게 억울한 일 당하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돌아삐든가 아니면은 진짜 더 괴팍하게 나가든가. 그런데 이 이삭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말없이 물러나 다른 곳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냥 주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주고 다시 우물을 파. 이 정도면은 성인군자, 예수님, 부처님 그런 경지 같아요. 근데 정말 이삭이 예수님, 부처님,
성인군자, 이런 경제 수준까지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이 땅에 예수님, 부처님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화병 걸려가지고 거의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이든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막 들이받아 삐든가, 둘 중에 하나지. 이런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삭도 아마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억울해서 피가 나도록 주먹으로 벽을 치며 울분을 토했을지도 모릅니다.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우물까지, 그것도 파는 족족 빼앗아가니 아마 그 순간만큼은 그 눈빛이 마귀 눈빛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당장에 칼을 빼들고 달려가서 그냥 배며 목이며 찔러대고 싶었을 것입니다. 순간만큼은 그런 정말 저것들 내가 그냥 다 죽이삐까 막 이런 마음 먹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일단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자신도 없었고, 자기는 홀몸이고 그쪽은 부족인데, 또 그렇게 할 만큼 악한 사람도 못 되고, 또 그 정도 또 이렇게 자기 감정을 쏟아내려면 또 좀 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삭이 또 그렇게까지 또 악한 사람은 또 아니야.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은 막 이렇게 모질게 할 만한 또 그런 성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 심정은,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는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은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을 주님께 쏟으며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의무이면서도 특권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게 의무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필수 아이템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필수입니다. 이삭은 세상이 더러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더러운 기분을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풀었을까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역할이고 기도의 역할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갑니까? 뭘 가지고 나가지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상한 심령을. 예배할 때 상한 심령,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야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신나고 정말 기분이 좋아야지. 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자, 상한 심령이 상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뭘 경험했다는 얘기입니까? 더러운 세상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상해있다는 얘기는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맞짱 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짱 뜨는 사람은 별로 상처가 없어. 무슨 말이 됩니까? 내 목소리 다 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그렇지 지 안에는 별로 상처가 없어. 뒤끝 없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뒤끝 없어. 이게 제일 나쁜 놈입니다. 뒤끝 없다는 얘기는 지는 다 마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다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뒤끝 없는 인간입니다. 뒤끝 없다. 아, 이거 진짜 못된 놈이구나. 뒤끝 없는 인간들이 제일 못된 놈들이야. 왜 뒤끝이 없을까요? 지는 할 말 다 하고 살거든. 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거든. 그래서 뒤끝이 없는 거야.
지 할 말 다 한다고 누가 상처받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누가 괴로움 겪습니까? 옆에 사람이 다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뒤끝없는 인간, 보기에는 좋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뒤끝없는 인간들만큼 악한 인간들이 없어요. 지는 뒤끝이 없지. 지는 성질 다 부렸으니까 뒤끝이 없지. 지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뒤끝이 없지. 뒤끝없는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뒤끝이 있지만은, 속상함이 있지만은, 괴로움이 있지만은, 하고 싶은 게 있지만은, 세상이 너무 더럽지만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풀어서 뒤끝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속상해서 그 상함을 누가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은 뒤끝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뒤끝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드릴 상처가 없고 주님 앞에 아뢰를 기도가 없다는 사람은 사람한테 다 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인간이란 얘기예요. 쥐는 뒤끝이 없지.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자식이 그 모양 그 꼴이면 부모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모양 그 꼴이면 자식들이 죽어난다 이 말입니다. 뒤끝 없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뒤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뒤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겠지요. 그 상한 심령을 누가 앞에 가지고 간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뒤끝을 사람들한테 안 풀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지가 상해서 나한테 왔다는 얘기입니다. 상해서 왔다는 얘기는 남들한테 안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억울해요, 난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 억울함을 사람들한테 안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지 땅을 빼앗아갈 때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들이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아갈 때에 네 우물 왜 빼앗아가는데 하면서 쳐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뒤끝이 있었다는 얘기죠. 뒤끝이 상한 심령 아닙니까? 뒤끝이. 그런데 그 뒤끝을 누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 이 말이죠. 얘가 심령이 상해 있네. 심령이 상해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남편 때문에 열받았지만 그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열받았지만 그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안 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지만 그 아내와 맞짱을 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상했다는 얘기는 뭔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고 더러운 일을 겪었지만 그 억울한 세상을 향해서 나를 괴롭힌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을 누가 앞에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기도를 기뻐하시고 탄식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 위로를 얻고 알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참을게요. 그러면서 눈물 닦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복을 주실까요? 누가 복을 주실까요? 왜요? 주님께 순종하니까. 지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삭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그럴 사람들이 이삭 땅을 빼앗으면서도 속으로 놀랐을 거 아니야. 얘 정체가 뭐야? 지가 빼앗기는데도 왜 아무 소리도 안 해? 지가 빼앗아가면서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가 빼앗아가는 게 나쁜 짓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져가세요. 그러고 이제 또 딴 데 가는 거야. 제 정체가 뭐야? 저렇게 착해서 하늘이 복을 주나?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저가 빼앗아가면서도 이삭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그 땅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뭘 드러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상한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자. 상한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자. 심령이 상해있다는 얘기는 자기는
뒤끝을 풀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끝을 누구한테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왜 매주 예배를 해야 할까요? 왜 매일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주 그리고 매일 주님께로 피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악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냥 마음이 상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뭐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악으로 인해서 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그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한 심령, 어려운 시련, 아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거리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는 별로 뭐 기도 제목도 없고 별일 없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 생각 없이 사시든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이제 옆에 막 아파 누워 있든지 말든지, 막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지.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네. 어쩌지?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왜 키가 안 크지? 왜 자꾸 살이 찌지? 이렇게 이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기도 제목이지. 그런데 주변에서 뭐 아무 일이 벌어져도 뭐 어찌 되겠지,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안 믿지? 그럼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저렇게 살면 어려움을 겪을 건데 안타깝네. 그럼 기도 제목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형편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주님께서 또 잘되게 해주시겠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딴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막 욕심 채우기 위해서 비나이다 이런 제목 말고,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이제 기도 제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을 것이고,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다 뭐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다 이 말. 그런 제목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제목들이. 우리는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도 미안했나 봅니다. 이제 이 정도 빼앗았으면 저거는 그냥 놔둬야 되겠다. 저것도 미안했나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앗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정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늘 이렇게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삶이 안정만 되어도 그게 너무나도 큰 축복과 행복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이사를 갑니다. 또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또 의아스러워. 이전에는 왜 나왔습니까? 쫓겨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쫓아내는 사람도 없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발로 이제 이사를 가네. 그렇다고 해서 브엘세바가 괜찮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이사 갈 때는 아직 동네가 또 온전히 형성되기도 전입니다. 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부터 뭐가 시작됐냐 하면은 광야가 시작됩니다. 불모지다 이 말이에요. 불모지 입구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런 데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간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브엘세바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부엘세바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누구한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삭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부엘세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족한 2%가 뭐였습니까? 다 좋지만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이삭한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삶이 안정이 되었다니까요. 이제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제는 우물도 얻었고 이제 안정을 찾았고 풍요를 찾았습니다.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삭한테 있어서는 그런 풍요로움도 만족이 아니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삭의 뭐였다? 최종 목표였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루었는데 로봇에서는 뭐는 이루지 못했다. 아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직접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주신대.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믿죠. 그런데 이삭은 그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 옆에서 정말 나와 직접 함께 하시는, 정말 내 손을 직접 잡아주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 된 거예요. 와, 그런 일이 있었대. 누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 와, 하나님 대단하셔. 와, 그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랑 그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나? 와, 목사님 대단하셔. 와,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붙들고 계시나 봐. 와, 그런 하나님이 우리랑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간증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인도를 받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대. 아버지가 그래 얘기를 했어. 하나님 나한테 오셔갖고 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아. 그런데 나도 직접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삭한테는 뭐가 있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이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대훈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경진 형제님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연이 자매님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복 형제님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정덕아 자매님이 하나님, 이영숙 자매님이 하나님, 차수자 자매님이 하나님, 정춘자 자매님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 애성 형제의 하나님, 나를 쳐다보네. 이름 불러달라고. 병기 형제 하나님, 다 불러야 되나 이거 골치 아프네. 숫자 몇 명 안 돼서 다행이지 이거.
영미자매님이 하나님 큰일 날 뻔했네. 막 시험 들겠네. 막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고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 이삭이 브엘세바에 오니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이제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올라가려면 로봇 복약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나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고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시며 그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브엘세바로 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 아버지께서 서 계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맞아 영접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